제48차 사무엘하 14장. 스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는 초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화장도 하지 말고 여러 날 동안 슬픔에 지친 사람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들을 여차저차 가르쳐 주었다. 드고와의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워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다퉜는데 거기에는 싸움을 뜯어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여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대가로 제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마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여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남편은 이름도 자손도 이 땅에 남기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제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 잘 알았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와의 여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허물은 저와 저희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과 왕실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만일 이 일로 누군가 그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여인이 또 간청했다. 그러면 왕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복수의 명분으로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남은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맹세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계속 아뢰었다. 이 여종으로 하여금 왕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자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왕께서는 도망친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질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도 영영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여종이 왕께 나와 제 사정을 아뢰는 것은 친척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왕께 나아가 아뢰면 왕께서는 제가 간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저와 제 아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대를 끊으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 여종을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왕의 말씀은 분명 제게 큰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왕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으실 테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왕의 하나님께서 항상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그대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이 요압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종이 한 말들을 모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은 지금 어려운 형편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도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 직접 명을 내렸다. 좋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오. 요압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왕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왕의 총애를 입은 자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즉시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압살롬을 자기 집에 데려다 두긴 하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다시 다윗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은 없었다. 누구나 그의 잘생긴 용모를 칭찬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잘라내었는데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궁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은 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말은 무척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예루살렘의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부왕 다윗을 뵙지 못한 채 지난 지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그를 불렀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기를 거절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냈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다. 한창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그 일을 듣고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종들을 시켜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한 번만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소. 그대에게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나는 왕께 이렇게 묻게 하려고 했었소. 제가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차라리 왕께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렸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15장. 그 후 압살롬은 잔치와 여러 필의 말을 지닌 채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서 입곤했다. 왕께 판결을 받고자 오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압살롬은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름을 대게 마련이었다. 그때의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의 왕에게는 없소이다. 그런 다음 압살롬은 덧붙였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하고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요. 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친근하게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째가 끝나갈 무렵 압살롬은 다윗 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주께 서원했던 것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서 살 때 저는 주께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저는 헤브론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전갈하게 했다. 그대들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일제히 이렇게 외치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유력한 인물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한편 길로에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다윗의 참모였던 그를 그의 고향인 길로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갔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점차 늘어갔다. 그 무렵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과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붙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도성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둔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랐다. 왕이 길을 떠나자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성 외곽의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섰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다윗 왕의 옆에서 걸었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앞장서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 나선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에서 걸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시오. 그대는 이방인으로서 고향을 떠난 처지가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또다시 우리와 함께 방황했어야 되겠소. 더구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오. 어서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신실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것이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왕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앞장서 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행군에 나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왕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니 그의 신하들은 모두 광야 쪽을 향해 나아갔다. 거기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다.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신하들이 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주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저를 다시 도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주께서 계시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오.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기다릴 것이오.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오. 그러니 도성으로 편히 들어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스와 더불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가도록 하시오. 각자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나는 광야의 이 나루트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계속 울면서 갔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허리를 가린 채 울면서 올라갔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제부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산꼭대기에 이르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쓴 채 다윗을 맞이했다.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가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도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저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왕 다윗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히도벨의 계획을 꺾음으로써 나를 돕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가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하게 될 것이오. 무슨 말을 듣든 그 말을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있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 무슨 말을 듣든지 그들을 보내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시오. 이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선 것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다. 16장. 다윗이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봉지, 무화과로 만든 과자 100봉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나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빵과 건포도와 과일은 왕의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마시라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듯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들을 모두 내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달려 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이 좌우에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돌팔매질까지 했다. 시므이를 저주를 퍼부었다. 꺼져 꺼져,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흘린 피를 이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차지한 나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내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다. 그러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저런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겠습니까? 명령하시면 제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다. 수레의 아들아, 왜 나의 길에 그토록 간섭하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얼 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계속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내가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한 것 때문에 주께서 나의 가련한 모습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혹시 좋은 일로 갚아 주실는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신하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도 시므이는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왕과 신하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모두가 기운이 빠진 채 쉬고 있었다. 한편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아히도벨도 무리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다. 왕 만세,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가 그대의 옛 친구에게 보여주는 우정이라는 것이오?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분의 편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비도벨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견을 말해주시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소? 아히도벨이 대답했다. 먼저 부왕 다윗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십시오. 왕께서 부왕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면 왕을 따르는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잠자리를 위한 장막이 궁궐 옥상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압살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을 했다. 동시에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획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리했는데 이제는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획이라면 철석같이 믿었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12,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오늘 밤 즉시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지쳐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겁에 질려 부하들과 함께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다른 사람은 모두 왕께 순순히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제안을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좋게 여겨졌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물었다. 아히도벨이 방금 한 이 제안을 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오. 후세가 대답했다. 제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의 제안은 이번만큼은 좋지 않습니다.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왕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로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야생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의 부친은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군인이어서 가슴에 기습에 대비하여 밤에는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도 자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쯤 동굴이나 다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왕의 군사들이 일부라도 먼저 공격을 받고 쓰러진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겁에 질려 버릴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용사요 또한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들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런 후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나가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여 온 대지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어떤 성으로 들어가 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여맨 후 끌어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읍이 서 있던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후세의 말이 끝나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장 소식을 전해주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설명한 후 자신은 이런저런 내용의 제안을 했노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다음 후세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즉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요. 한편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 바깥의 에너르겔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성의 안팎을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하녀가 있었다. 그들이 성읍 드나들다가 행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하녀가 정보를 전해주면 그들은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즉시 전달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살롬에게 밀고 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다. 때마침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우물 속으로 기어 내려가 숨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우물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찌운 보리를 널어놓았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수상한 구석이 발견될 수 없었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방금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내 쪽으로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지금 즉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안으로 기습해야 된다고 압살롬에게 조언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래서 날이 셀 무렵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집안일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주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후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은 이미 마하나임에 도달해 있었다. 압살롬은 이드라의 아들 아마사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세웠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수르야의 여동생이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랏 진영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 암몬 사람들의 도성 납바에서는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왔고 노데발에게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왔다. 또 로글림에서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은 담요와 접시와 냄비를 비롯하여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 등을 대량으로 가지고 왔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며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8장.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을 점검하면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임명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크게 세 수로 나누어 첫째 부대는 요압에게, 둘째 부대는 수르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셋째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맡겼다. 그런 다음에 부대를 향해 다윗이 말했다. 이번 싸움에는 내가 몸소 여러분들과 함께 출전하겠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싸움에 져서 도망친다고 해도 적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희들 1만 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다. 정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성문 곁에 서자 모든 군사들이 100명 혹은 1000명 단위로 행군에 나아갔다. 그때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과 아미새와 이때에게 특별히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이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처럼 왕이 압살롬에게 대해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나아가니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싸움이 숲속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칼에 찔려서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렁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노새는 혼자서 계속 달려나갔다. 다윗의 군사들 중 한 명이 즉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외쳤다. 뭐라고? 네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러면 왜 그를 즉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군인이 말했다. 은 1000세겔을 달아서 제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해도 저는 감히 왕의 아들을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똑똑히 듣는 가운데 왕께서는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고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제가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면 왕 앞에서는 어떤 일도 숨길 수가 없으니 분명 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것이고 그러면 장군님께서도 저를 모른 채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요압은 단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던 젊은 군사 10명이 곧장 뒤따라와 압살롬을 둘러싼 채 그를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던 다윗의 군대는 모두 추격을 멈추었다. 요압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다. 압살롬을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자기 기념비를 미리 세워두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줄 아들이 아무도 없음을 탄식하다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 기념비는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린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제가 당장 왕께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안 된다.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말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을 불러 말했다. 네가 가도록 하라. 가서 다윗 왕께 내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려라. 그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즉시 달려갔다. 그러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 구스 사람을 뒤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여전히 그를 말렸다. 아히마스야, 왜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하느냐? 이번 일은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어떤 보상도 돌아올 것이 없다. 그래도 아히마스가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자 아히마스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간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한편 그때 다윗은 바깥 성문과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성문의 지붕 위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먼 곳까지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왕에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이 말했다.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성문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런데 파수꾼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문지기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오. 파수꾼이 말했다. 앞서 달려오는 자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내 아히마스가 왕에게 외쳤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절을 흘린 다음 말했다. 왕의 하나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반역한 자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다치지 않았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했다.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대는 물러나 내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왕께 반역하여 일어선 무리들을 물리쳐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왕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19장. 누군가가 요압에게 소식을 전했다. 압살롬이 죽은 일로 지금 왕께서 크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잃고 크게 슬퍼한다는 소식을 모든 군사들에게 알려지자 승리의 기쁨은 일순간 사라지고 어느새 비통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다.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기색이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왔다. 다윗 왕은
얼굴을 감싸 쥔 채 계속 울부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침내 군사령관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오늘 저희는 목숨을 걸고 힘껏 싸워 왕과 왕의 아들 딸들에게 왕비와 후궁들까지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께서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왕께서는 저희 신하들이나 군사들을 왕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직도 살아있고 저희들이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진정하시고 왕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오늘의 승리를 취하여 주십시오. 만약 왕께서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 안으로 모두가 뿔뿔이 달아나서 왕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다. 왕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모두가 왕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적들이 손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은 다윗 왕이시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준 것도 다윗 왕이시다. 하지만 압살롬 때문에 그분께서 이 나라에서 떠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내 말을 전하시오.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들은 나의 동포요 나의 살과 피라오. 그런데 왜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는 것이오?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장군은 나와 혈육이 아니오. 이제부터는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이로써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왕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소서. 다윗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즉시 길을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해드리려고 길갈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왕을 맞이하려고 비오림 마을에서 내려와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와 있었고 사울 집안의 청직이었던 시바도 나와 있었다. 시바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다. 그들은 왕의 가족을 건네주고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려고 앞서 요단강을 건넜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서 몰아내어 주소서. 그날 이 종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왕이시여,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자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너희는 내 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후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그대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서 왕은 맹세까지 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이여,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그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종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고 제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말했지만 나의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자는 이 종에 대해 함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제게 처분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은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도 왕께서는 이 종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 또 무슨 염치가 남아 있어서 왕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했다.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시오? 알겠소. 이제 내가 명령하니 그대는 그대의 종 시바와 반절씩 밭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이처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네드리려 로글림으로에서 내렸다. 그는 80세로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왕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사시지요. 이제는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므로 저는 왕께 짐만 될 뿐입니다. 저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네드리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풍성한 보상을 하려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고향마을로 돌아가게 하시어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여기에 제 아들 김함이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왕을 따라가서 섬기게 하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했다. 알겠소. 그러면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지금 노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나에게 모두 말씀해 보세요.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소. 그래야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고 다윗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복을 빌어주자 바르실레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윗 왕이 길갈 쪽으로 갈 때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도 왕을 따라갔다. 유다 군대 전체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을 모시고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면서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왕과 왕의 가족 및 신하들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했다. 왕이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왕께서 우리에게는 무슨 선물이라도 준 줄로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왕을 세우는 일로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많은 몫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욱 더 권리가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